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에 나타난 놀라운 영적 비밀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지 하루 전날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그런 의미에서 발을 씻겨주시고 또 너희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살과 피, 생명과 속죄 이걸 주고 왔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스승이 떠나간다니까 근심 걱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두 가지 약속하마. 하나는 성령을 보내줄게. 그래서 내가 떠나가신 너에게 더 유익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그렇게 기도 응답의 약속과 성령, 보혜사 성령을 임마누엘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이미 이겼으니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문이 이렇게 길어요. 아주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제일 긴 기도문입니다. 이런 기도문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봤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싹 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더라.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12제자들, 제자들을 위한 기도. 먼저 내게 속한 이들이죠. 아버지께 속한 이들을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믿을 사람들,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 그때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것과 공부를 했으며, 그리고 이제 그 강론에 들어가서 1절부터 5절 사이에 구원론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동안에 오해되어진 것이 예정론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다. 뭐 전적으로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딱 정해져서 구원 받는 건 아니다. 실제적으로 구원에 탈락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안 믿어, 거부해, 이러면 그렇게 구원 못 받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 쪽에서 교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죽었다. 이게 제한속죄라는 교리예요. 자기를 믿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 믿을 사람들은 이미 만세에 예정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에 하나님은 그를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끌고 간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데,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언젠가 나를 부르시겠지 하고 죄를 계속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회개하라 하셨는데 그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우리의 구원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 이해해야 될 단어들에 대한 것인데요.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 하나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제목은 큰 어려움은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은 없고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단어들이 무슨 의미인지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절부터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제 19절까지 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을 하는데, 제자들의 기도, 이 기도는 크게 두 가지죠. 예,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켜달라. 지켜달라, 보호하고 지켜달라. 이게 11절 이렇게 나와 있고요.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호하고 지켜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17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래서 거룩하게 해달라.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예수님께서는 지키고 보존해 달라 아버지께 부탁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깨끗하고 구별되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절 말씀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5절 말씀, 여러분 그 직역한 걸 보세요. 지금 당신 자신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당신 자신 곁에서 세상 전에 내가 가지고 있어 왔던 바 그 영광으로 당신 곁에 있도록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어 지금 목적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거예요. 뭐 나를 더 빼달라 이게 아니라 속죄 제물로서 죽는 것을 잘 죽을 수 있도록 이게 비굴한 죽음이 아닌 의연하게 죽을 해달라 이런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그 영광이, 주님이 갖고 있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당신 자신 곁에서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가지고 있어 왔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이 나와 있던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겠지만 이 땅에 아들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아들이라는 용어로 불리지는 않지 않았을까. 뭐 부르다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까로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한 분 하나님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알고 있다고 말이죠. 아버지, 아들, 영,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우리 생각은 셋이 하나다라는 생각은 세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 분이 능력이, 속성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신분이 똑같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의미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원래 하나였는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동시에 다른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요, 아직 사람으로 안 나타났잖아요. 구약 시대는. 근데 그 하나님 한 분은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부를 다하고 뜻을 다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쭉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인 여호와다. 근데 그 하나님의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한 분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뭐 말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듣고, 모세도 들었고, 다윗도 들었고, 뭐 이사야도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신약의 아들을 보냈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들은 또 다른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나의 중점을 더 둬야 돼. 셋이 있는데 속성을 보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자격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예전에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 스스로 계신다 하더라. 자존. 예수님이 전지전능, 못할 게 없잖아요. 못 아시는 게 없잖아요. 네? 나다나엘에게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거 봤잖아요. 베드로한테 너 좀 있으면은 너 낚시하면은 너 입에서 한 세겔 나왔으니 세금 같이 내라. 미래 일을 다 하셨잖아요.
닭새 부른다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럼 미리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만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죠. 바람아 바다마 잔잔하라고 그러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려버렸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잖아요. 문둥병자 어느 누가 고쳤습니까? 나병환자 못 고쳤는데 예수님 고쳤잖아요. 나면서 소경 태어난 사람은 어떤 누가 고쳐요? 못 고치면 주님이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고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지전능해. 첫째는 스스로 계신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요한복음 5장 58절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나의 선제.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세례 요한이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보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원래는 6개월 뒤에 태어났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그분이 선제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이 전지전능. 그다음에 그분은 무소부재예요. 무소부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있느니라. 무소부재. 무소부재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동시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시존재,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그것다고 내가 늦게 얘기하는데요. 예? 아니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고등부 그 교사 권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달라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걱정을 했어요. 아니 다른 교도 예배를 드릴 텐데 이곳에 오셔서 예배 달라면 그걸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알아서 그건 결정을 해야지. 예? 이 교회를 갈 건가? 동탄 명성교회를 갈 건가? 서탄 명성교회를 갈 것인가? 북탄 명성교회를 갈 것인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야지.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다 달라고 하면은 저쪽에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 달라면은 서탄 명성교회 누가 가고 동탄 명성교회 누가 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결정하도록 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하시나 라는 생각을 제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딱 그 말이에요. 왜? 동시 존재하는 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무소부재한다는 것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데 이건 부족해. 제가 바꿨어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동시존재라는 말은. 네. 제가 신학적 특허를 받아야 돼. 동시존재 이 말을. 네. 동시존재.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이 어느 순간 예배를 드려도 같이 만들고 온 인류 70억이 따로 예배를 드려도 70개 억을 다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바로. 그게 무소부재 동시존재. 그 다음에 영원 불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속성이 하나님 속성이에요. 오늘날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네. 전지전능합니까? 무소부재합니까? 네. 저 안드레 지파가 어딘가요? 신천지. 안드레 지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베드로 지파는 누가 예배 드리죠? 동시에 예배가 됩니까? 가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동시 존재 안 되는 것을 이겨보려고 전파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으로 동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동시 존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속성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똑같이 이 네 가지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정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 한 분 계셨는데 우리를 속죄를 하는데 하나님은 피가 없어 속죄를 못해. 죽어야 죄의 싹을 갚아.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어. 피 흘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피 흘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오셨다. 계시고 또 오신 거예요. 이렇게 보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초대교회에 아무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봐야 된다. 그러면 성령은 또 뭐냐? 그러면 성령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끼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만들 때 시작이 잘못된 가정에서 나와버렸어요. 삼위일체가 맞기는 맞지. 그렇잖아요. 세 분인데 따로 있지만 또 한 분이다. 맞죠? 틀린 거 아니요. 그런데 이 가정을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항상 세 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제가 아동부 초등부에 제가 3, 4학년 가서 교사를 했는데요.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전 벙찐 거예요. 아니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를 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를 하느냐. 이 교사가 이상하다. 예수님 장로부 예배를 갔어. 그랬더니 어떤 장로가 여호와여 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아니 여호와가 신약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읽어보셨어요? 신약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단 한 번이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호와가 불렸지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한 번도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와 성경에. 근데 뭐 여호와야 그러면 여호와를 하게 되면 좀 거룩하고 예수님 하면 애기처럼 예수님 우리들도 애기들도 사랑해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복음에는 나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으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단 한 번.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관점이 달라. 요한복음 2장 28절에 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주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기도를 받으시죠. 자 1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이고 정확하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예수님한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유 나오잖아요. 이거 여기밖에 없어. 근데 요한복음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되죠. 되기는 되지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이 그랬잖아요. 언제 주의 나라가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승천하기 직전에 막 주님께 물어봐.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성령 받아서 능력받고 복음을 전해라. 때와 기간은 누구의 권한에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권한에 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거죠. 기도는 누가 원래 권한이 있다고요? 아버지만 권한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에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여호와가 예수님 오셨다니까. 근데 무슨 여호와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것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예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지금은 여호와가 예수님 오셨지만 기도는 뭐요? 아버지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1인 다역.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하나님은 뭐라 한다고요? 1인 다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고 성령도 되시고. 이것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 비로소 출현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요한복음 17장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세상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 있었대요. 그때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 안에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의 계획이 장차 아들로 갈 거란 계획까지 다 있었다 이거예요. 싹.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밖으로 나와 계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왜? 나와
아버지와 함께, 여기 함께라는 말 파라거든요. 파라는 말은 곁에요. 아버지 곁에. 그래서 이 만세 전에도요, 아들이 이미 하나님의 동시 존재로서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때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고 있다가 동정녀 마리아에 들어가서 인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하고 그럼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 우리 인간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혼을 만드셔요. 이것도 아버지 권한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영혼을 만들어가지고 자라게 합니다. 그럼 영혼이 자라는데, 그래서 한 3살, 4살 때 보내줘요. 이렇게. 임신한 사람에게. 정자난 자가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딱 이렇게 보내줍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16세에 보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나이인 거예요. 16세. 17세? 16세. 예. 그 나이에 보내졌어요. 그럼 16세의 나이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그렇죠? 2학년인가요?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16세가? 그것밖에 안 돼요? 천국에서 이 한 살은요, 천국에서 한 살은 10년, 160살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나이로 치자면.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나이로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30살, 5살 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지구에서 3살, 영적 3살 먹고가 20년의 나이 하나씩 먹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좀 안 바뀐다고 너무 목사들이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 내가 3년을 길러놨는데 하나도 안 변해가지고 저렇게 속을 썩인다. 그런 목사들이 많아. 제가 만나서 들어보면은. 그렇게 가슴 할 필요가 없어. 왜? 20년에 한 살 먹으니까, 보통. 그리고 나이가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보내지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나이냐? 예수님은 성장 최꼭대기 나이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 아담이 이 땅에 보내졌자면 25 정도 그 나이에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인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애기로 존재한 거예요. 애기로 존재했다 우리 집어넣어 주는 거. 그분은 성인으로 왔다가 애기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아들로. 그렇게 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으로 밖으로 나와 계셨다가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분은 창세 전부터 그 하나님으로서 갖고 있는 영광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광으로 영광해달라는 것이고요. 자, 6절로 넘어갑니다. 6절로 넘어가면,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죠. 예, 호칭으로서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당신입니다. 유어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은 알죠. 뭡니까? 예수. 네. 아들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정확히 예수로 명명됩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성령은 이름이 없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이름이 없어요. 그럼 누구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만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름이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를 잘 알아. 그럼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 이거지. 아버지의 이름은. 많은 사람이 아버지 이름을 여호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맞았다고 할 수 없어요. 일단 뭐 틀렸다고 뭐 그렇게 말하기도 곤란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왜 그러냐 하냐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으로만 계셨을 때 당신을 이름을 뭐라고 계셨냐면 여호와라고 계시랬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 하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죠.
육신을 이끄는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했어.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불린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로 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동시 존재가 가능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아시겠죠? 구약에는 그 동시 존재가 하늘에만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땅에 표현이 안 됐지만 예수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아버지와 동시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동시 존재가 있는데 원래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어. 구약에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이사야 그냥 꽉 얘기해. 40장부터 48장까지 읽어보세요. 막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그분이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 그러면 여호와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한다면 이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도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예수가 됐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도 되는 것이고요. 아들도 이름 되는 것이고요. 성령 이름도 돼요. 증거가 예수 딱 나왔어요. 왜? 예수님 얘기 가르쳐 줬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다?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다? 예수다. 딱 나왔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뭔 그런 것이 있어요. 나는 성경을 내가 수백 독을 했는데 그런 걸 모르겠는데 아니 나온다니까. 몰라서 그래.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헬라 원문을 보면 이름이라는 말이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셋이 했다고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고 해야 돼. 근데 원문을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단수야.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라는 거야. 하나. 이름이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 이름이 뭐냐? 예수라니까. 왜 예수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고넬료 가정이나 에베소 교회 가정에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2장 열어봐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이름으로 세례를 줬느냐?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교회 사도행전 8장 넘어가 봐요. 8장 16절. 사마리아 교회에서는 어떻게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세례를 줬는가?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사람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신 일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고넬료 가정 사도행전 10장 48절.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 10장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잖아요. 그럼 에베소 교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19장 5절. 19장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렇잖아요. 분명히 예수의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얘기를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세례를 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뭐요? 예수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야. 이렇게 해서 근데 예수 이름이야. 그럼 요 셋이 예수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건 맞아. 한 분 하나님 이름을 예수라 하는 건 맞아.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한 표현이라고 그거예요. 네.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고 나왔으니까 예수라고 표현하는 게 낫지요. 여호와라고 굳이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예수가 여호와가 예수로 왔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아버지의 이름을 해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은 누구다? 예수다. 이거 예수다. 그렇게 아셔야 된다.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뭔 이름이 기록되는가 볼까요? 천국에서 이 땅에 하나님 일하라고 보낸 당신의 종들, 이긴 자들, 인침을 받은 어떤 이름이 있는가?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해도 되고 예수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야 제대로 맞습니까? 한 분 하나님을 예수라고 불러야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둘 다 맞는 것은 맞으나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만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 여호와가 구원자다. 이것을 축약해서 예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누가 들었어요? 여호와가 이미 들어있어요. 여호와가 이미 들어있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단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예수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 굳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다라고 얘기했다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는 아들의 이름만으로 생각하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왔다는 거 우리는 여기를 참조해서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요 아버지와 아들이 맨날 하나로 성령은 아직 특별한 어떤 호칭이 불려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얘기를 항상 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왜? 예수라는 이름 속에 아버지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게 이미 들어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가 이름이 더 포괄적인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도. 네. 포괄적인 이름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 10장 30절. 10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데 맨날 그 얘기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해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11절을 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 단 한 번도 성령을 지칭한 적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 지칭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하나 있는데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곧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였느냐. 여기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는 겁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누구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 그 아버지가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일을 했다는 거니까 아버지 이름을 굳이 여호와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네, 이들을 구원하라고 아들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을 해야 되느냐. 구원의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 첫째, 구원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은 첫 번째 구원의, 왜?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자, 성경 하나 찾아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첫 번째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로, 또는 뭐 여호와라 해도 틀린 건 아니겠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 구원자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호와를 믿습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구원하러 왔는데 안 믿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여호와 안 믿었습니까? 믿죠, 있죠.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로 지금 왔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갔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면 그냥 뿅 가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민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는 막 해야 된다 막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 진짜 그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우리는 예수라는 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 그냥 바로. 그렇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원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 증인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조금 되겠죠. 다 믿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냥 사죽을 못 쓰고 그냥 무조건 막 떠받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예수만 떠받치면 돼.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이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우리가 16장 17, 18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무슨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믿는 자 이름 펴주기 때문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쓸 때 예수는 여호와가 오셨으니까 구약을 하다면 전지전능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이거예요. 근데 귀신이 안 나고 버텨? 지져버려야 돼. 그냥 눈깔을 파버려야 돼. 그냥 가만 놔서는 안 돼. 칼로 찔러버려야 돼.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왜?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는데 피조물이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것은요. 근데 귀신이 근데요. 그 안 나갈 귀신한테 예를 들어서 이 귀신이 우리가 귀신한테 나가라고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 오냐? 너 잘 됐다. 오늘 너 연금 좀 봐라. 칼 주시오. 눈에 빡 돌려 이렇게 했어. 그럼 귀신이 하다가 결국에 나갈게 그러고 나갔다가 봐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가야 될 아무런 합법적 이유가 없는데 강제로 내버리면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더 악한 귀신 데리고 와서 더 나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뭐요? 회개를 해서 귀신이 나갈 준비를 하고 목사님께도 안수를 받으라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회개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찔러 해버려. 그러니까 함부로 왔다가는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목사한테 내가 못 이겼어. 계급이 내가 낮아가지고 목사 못 이겼지만 너 같은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달라들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하러 온다 해도 회개 안 하고 오겠대. 무조건 와서 막 안수를 받겠대. 근데 안수 받을 때 내가 막 가만 놔두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더 고생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120번 회개하러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120번 회개하고 오려고 그냥 오실래요? 그냥 막 오세요. 오셔가지고 그냥 막 귀신 나가가지고 오냐 좋다. 너 응급실에 내가 10번은 입원시키겠다. 막 귀신이 막. 네? 그래서 참 회개를 하고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능력의 이름이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기도 응답의 이름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뭐요? 기도 응답의 이름. 할렐루야. 네. 예수 어린 양 응답의 이름. 응답의 이름. 좋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2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아. 여기는 뭐요? 죄사함을 주는 이름.
죄사함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만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준다. 구원의 이름, 능력과 권세의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이름. 우리가 이런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된 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볼까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예수의 이름은 이 5가지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름.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암병은 고쳐질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치료하는 이름. 아까 귀신 쫓는 권세 능력의 이름, 그 다음에는 치료의 이름,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는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내게 붙여준 하나님께서 만세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나에게 달아서 구원받겠다고 나에게 나오는 자들을 내가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크게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6절을 보세요. 여러분 6절 원문을 직역한 거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부터 나에게 당신이 주셨던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드러냈다. 아까 일단은 구원의 이름, 권세와 능력의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 죄사함의 이름, 치료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드러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아시겠죠? 죄사함을 받았는데 선포도 하고 중풍병자에게, 아시겠죠? 나를 믿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26절 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할 겁니다. 이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던 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계속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나도 역시 그들 속에 계속 있도록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름을 알게 하셨대. 이 여호와의 이름이 뭐야? 지금은 예수로 와서 구원자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능력의 이름이라는 걸 귀신 쫓아내서 알겠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함으로 치료의 이름, 치유의 이름이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게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틀린 건 아니다. 약간 과장이기도 되겠지만 좌우지간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왔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게 온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뭐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은혜가 돼야 한대요. 조금 되려고 그러죠. 공부를 해보니까 조금 은혜가 되려고 이렇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얘기 일평생에 못 듣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는 항상 아들의 이름이지 아버지 이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거 다 포함하는 이름이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여호와가 다 들어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을 알게 하게 오셔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구원받겠다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해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5가지 능력이 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은 여기서 계속 당신이 나에게 주셨다는 말을 계속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뭘 주셨다고. 그 당신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것으로 결국에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병도 치유하는 것이고 죄사함도 주는 것이고 기도도 응답되게 하는 것이고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계속해서 이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도록 합니다. 2절 봅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7장 2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모든 것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이건 원문을 봐야 되는, 원문을 봐야 돼. 이게 원문에 정확히 여기 번역이 잘못돼서 2절이 당신이 그에게 모든 육체의 권세를 주었던 것처럼 뭘 줬어요?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고, 육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도록 너를 쓰겠다고 쓸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첫 번째 준 것은 육체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절에 또 나오는데요. 모든 육체의 권세를 주셨던 당신이 그에게 주셨던 바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셨다. 영원한 생명, 영생도 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첫 번째 준 것은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두 번째는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8절입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뭘 줬어요? 말씀을 줬대. 말씀을. 이 말씀을 헬라 원문을 보니까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 레마라는 것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부딪혀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냥 공식적인 말이 아니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말씀들, 제자들에게 말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을 이렇게 주신 것은 그 아들로 하여금 아들에게 나오는 자들을 다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죠? 11절 헬라 원문을 보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세상 안에 있습니다. 나도 역시 당신을 향해 스스로 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당신이 나에게 주신 채 있는 바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달라. 당신이 나에게 준 게 뭐요? 이름이에요. 이름도. 그 이름이 뭘까 보니까 아까 5가지 능력이 있었잖아. 5가지가 있었잖아. 그 이름. 그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 보면은 너무 많네요. 22절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나도 역시 당신이 내게 주신 채 있는 바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준 채 있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영광. 그러면 결국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사람을 구원하라고 이런 걸 다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줬잖아요. 내 이름으로 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내 이름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친밀하면 된다 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신 죄를 회개를 해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권세를 위임받았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장차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한다라는 말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았던 권세, 능력, 치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저는 과거에 그걸 이론으로만 알았어요. 이론으로만. 된다 그렇게. 뭐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인가? 이제야 눈을 떠서 저도 이제야 좀 알겠어요. 이게 실제였구나. 이게 실제로 그러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임된 이름을 가지고 잘 사용하게 되면 하늘나라 가면은요, 영광스럽게 됩니다. 지위가. 영광스럽게 돼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다시 영광스럽게 해달라.
내 이 사명을 잘 완수해서 그 놀라운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그것이 결국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한 것. 아들은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잖아요.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소부지하니까 가능한 걸 동시존재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진짜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줄 겁니다. 사모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남용하거나 그것을 자기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고 주님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11절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다.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 더 나와요. 21절과 22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은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사람들이죠. 장차 믿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안에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걸 알게 하다. 우리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여야지.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면은 우리는 동시존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버지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들에게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면 우리가 골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 아버지로 들어가실래요? 아들로 들어가실래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다. 예? 정확히 다시 봅시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우리가 한 분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지. 둘이면은 어떻게 둘이가 찢어져서 하나? 우리 인간은 찢어질 수가 없어. 여기 있으면 저기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앙을 가져야 돼. 삼위일체보다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만이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던 권세까지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천국에 가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는 아버지의 보좌이면서 아들의 보좌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3절에 어린 양 및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보좌는 단수예요. 그래서 그 보좌는 어린 양의 보좌도 되고 아버지 보좌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싸우지 않을까? 왜? 한 자리 갖고 둘이 아버지 이제 내 앉을 때 조금 가시라고. 네, 아버지 가시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야 이놈아 내가 그래도 너보다 더 먼저 있었는데 먼저 있던 거 아니죠. 아버지가 내가 그래도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네가 나중에 나왔지 않냐? 나로부터 나왔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있으니까 너는 좀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들이 맨날 한 개 보자고 싸울까 안 싸울까요? 안 싸운다. 왜? 하나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낮춰보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왜? 예수님은 주 하나님.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다 왔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라는 말 빼면은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 하나님. 이걸 쓰려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다른 데는 주 하나님이라 얘기 안 하니까. 요한계시 1장 넘어갑니다. 8절.
요한계시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야,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묘사. 하나님 뭐라고요?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기는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나중,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 다음에 전능자.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게 있냐면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알파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24번째 마지막 글자예요. ABCD 영어처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쭉쭉 나와서 오메가로 끝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하고 잘 맞출게요. 여호와가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여호와라고 해라. 그렇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예흐예 아쉐르 예흐야라고 나와요. 자, 제가 좀 볼게요. 우리가 여호와, 이오타, 해, 요두, 해라는 이 네 가지 신명 사문자인데 히브리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발음 음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 야훼 똑같은 말인데 이것을 원래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라가 뭐라 했냐면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요. 우측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아쉐르라는 건 관계대명사입니다. 예흐예는 나는 있다라고 보통 번역을 했어요. 옛날에는 나는 있다. 그리고 that 나는 있다. I am that I am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는 있다라는 것에 이다. 이것이 나는 이다예요. 이렇게 이 뜻이.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흐예라는 말이 그게 아니라 이 예흐예라는 말을 지금은 아하야흐로 봐야 된다는 학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예흐예라고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3인칭적으로 부르면 여호와고요. 1인칭으로 부르면 예흐예입니다. 부를 때 히브리어가. 그래서 예흐예나 여호와나 똑같은 말인데 예흐예를 지금 예흐예라고 읽는 것은 누가 그렇게 발음을 붙인 것뿐인데 원래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생겼어요. 보세요. 위에 대문자는 똑같죠. 아래에 뭐 점이 3개가 있고 뭐 T자 같은 게 이렇게 있죠. 네. 이것이 모음 음가일 뿐이에요. 위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알파, 해, 그 다음에 요드, 해 이렇게 돼 있죠. 위에 보면은 똑같지 않아요. 대문자는 똑같은데 밑에를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예흐예라고 읽기도 하고 아하야흐라고도 읽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흐예라고 읽는 거 틀렸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내 창세 강의 했는데 아하야흐가 맞아요. 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서 나라는 말이에요. 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야라는 말은 비동사 있다. is의 말이에요. 하야 있다. 그리고 뒤에 있다인데 맨 뒤에 흐가 붙죠. 네, 흐. 아하야흐인데요. 이 하야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는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나는 있다고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했을까? 그건 뭐냐면 구약의 여호와는 나는 알파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신약의 예수님은 나는 오메가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 하나님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 오메가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 알파 오메가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알파로 왔다 오메가로 끝난다 이거예요. 지금 있느니 전에도 있었다 장차 올 거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했고 신약에는 아들이 역사했다. 그게 아니라 구약에 한 분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신약도 하나님이 한 분이 역사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 굳이 이름을 붙이려니까 한 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른 거고 신약은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고 나는 예수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가지고 예흐예라고 한 것이고 아하야후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 다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는 일종의 시작인 것이고 그 열매와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포의 알약을 딱 먹은 거예요. 뭐라고요? 한 포의 알약. 예. 아침에 이거 먹으려면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남자가 아연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연. 호르몬 분비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연. 아시죠? 아연. 아연이 제일 많이 있는 음식이 뭐냐면은 굴이야, 굴. 동탄에는 굴이 없대. 내가 굴을 먹으러 좀 가려고 그랬더니 굴이 아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연 먹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요? 굴을 먹으러 가야 돼. 그럼 요두도 필요해요. 요두도 아주 호르몬 중요하거든요. 요두는 어디 많이 있는 줄 아세요? 네? 미역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 또 미역국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요두 성분도 있고 아연 성분도 있는 거 한 포에 이렇게 캡슐 하나 만들어놨어. 그럼 딱 먹으면 되지. 굳이 이 굴 먹으려고 쫓아다닐 필요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니까. 할렐루야. 구약의 여호와도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예수만 먹으면은 싹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요. 네? 그분이 시작하신 분이 예수로 완성해서 그분 다 들었어. 그러니까 그분을 딱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얘기를 마쳐야 되는데 세상은 이 세상을 지칭하는 이 창조하는 지구도 있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있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다 가서 다음 주 18장 할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거다. 올등이다. 그분이 모든 것이 가리 다 들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치유의 이름,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이니까 이 예수 이름만 늘 찾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정확히 그 이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걸 알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모든 은혜 다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